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말씀입니다.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회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들은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때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고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은 17장, 18장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지는지, 그리고 이들에게는 변변한 사사조차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후반부는 부록처럼 기록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사사기인데 사사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사사가 없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들의 타락의 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게 될까요? 저는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의 타락, 그러니까 마지막 타락입니다. 성직자들이 타락하면 마지막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타락하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일이고 목회자들은 정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경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입에 오르기도 끔찍한 사건이 전개됩니다. 사사기 기자는 본장을 기록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정말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이야기를 왜 여기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할 뿐 아니라 그들을 지도할 정말 좋은 종교 지도자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도 어떻게 돼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견하고 정말 잘 지켜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의 한 산골에 한 레인이 등장합니다. 이 레인은 이름도 밝혀지지 않고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어느 가문의 누구인지도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는 첩을 하나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장의 사건과 내용으로 봐서는 아주 중대하고 엄청난 교훈이 들어있는데 왜 사사기 기자는 레인의 이름도 그 첩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있을까요? 이 이유는 이렇게 보아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런 사건들이 무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하는 어떤 기록 하나를 적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동족끼리 싸우는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레인은 성직자의 대표자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이렇게 타락해버리면 정말 끝입니다. 그래서 정말 함께 여러분이 이 땅의 성직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레이는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처럼 에브라임 산지를 돌고 떠도는 그런 나그네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는 첩을 드리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렇게 이 첩이 등장합니다. 이름을 첩이라 이렇게 등장합니다. 뭐 아내라고 하지도 않고 첩이라고 합니다. 첩을 본장에서는 원어로 필라교시라고 하는데요. 필라교시는 본초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처를 이시아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처는 차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후에 많은 여인들은 그냥 필라교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인들은 아이를 낳아주는 사람들, 그리고 성적인 자기의 그 욕정을 채워주는 그 주인의 욕정을 채워주는 사람 정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여기서 화가 나서 지금 우리가 시작할 때 보면요, 이 부인이 화가 나서 집을 나갑니다. 근데 집을 나간 기간이 4개월, 엄청난 긴 시간이죠.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첩이 왜 나갔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기 많은 남편들도 계시고 아내들도 계시는데요. 아마 이 첩이 나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 남편에게로 이제 결혼해서 와서 아내의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레위는 자기와 같은 또 다른 많은 또 첩들을 얻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뭔가 남편에게 화가 나서 자기도 이제 어떤 나쁜 짓을 합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남편이 바람 피우면 맞바람을 피우는 많은 여성들을 봐요. 이게 이제 복수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끝장납니다. 그죠? 자녀들은 이제 부모들 사이에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혼하고 재혼을 해도 되게 아이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버젓이 이혼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부부 간의 관계를 가지면서 아빠는 아빠대로 바람 피우고 엄마는 엄마대로 바람 피우면 아이들은 정말 갈 곳을 잃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방황하기 시작하고 정신적인 질병을 걸리고 이런 일들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인이 누구입니까? 사회계층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예배를 집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화나시죠? 너무나 화가 나실 겁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래? 최소한 목사는 좀 자기 자리를 지켜줘야지. 그래도 잘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왜 개독교라고 부릅니까? 예, 기독교인들 너네만큼은 최소한 양심껏 살아줘라는 그들의 또 다른 언어입니다. 그들이 개독교라고 부르는 것은 너희들 왜 그렇게 못 살아?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화만 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또 종교인으로서 그리고 한 가문의 대제사장으로서
또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 친정으로 가버린 거예요. 넉 달 동안 지내매. 여러분 레위기 21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하는 모든 레위인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인이 어떤 짓을 한 것입니까? 부정한 여인을 또 이렇게 맞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행음하다는 언어로 자나라는 뜻인데요. 음란 행위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행음 다음에 남편을 떠나라는 단어에 알라이유라는 단어가 붙어요. 언어에는. 근데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을 떠난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이 여인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내로서 잘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에 대한 불만으로 이 같은 행음을 시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누구에 있습니까? 이 레인에게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쨌든 행음한 것은 잘못이나 남편이 이 여인을 아내로서 잘 대접하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갈등의 원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에게 화가 나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둘 다 잘못했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저도 막 힘들고 남편이 막 밉고 이러면요 복수하고 싶더라고요. 혹시 여기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저만 되게 못됐습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런 마음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건의 발단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돌아와 있는 이 장인으로서는 딸이 4달째 본가로 가지 않고 사위가 데리러 오지 않으니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4달이 됐다는 긴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사위가 이제 여종 그 종과 함께 나귀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집으로 옵니다. 자기 집에 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귀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자기 딸을 데리러 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엄청 이제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대접합니다. 이스라엘 이들의 그 전례에 의하면 손님이 오면 3일간은 정말 잘 대접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 3일 후에는 좀 빨리 갔으면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네, 손님이 왔다가 3일 이상 지나면 좀 불편하잖아요. 갔으면 하는데 웬일입니까? 이 장인은 계속 붙잡아요. 이 사이를. 자네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고 가게, 보양식을 좀 먹고 가게, 힘을 돋구고 가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일째도 붙들고 5일째도 붙듭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딸을 어떻게든 마음을 좀 이렇게 그 사이하고 이렇게 하나로 되는 것을 보고 보내고 싶은데 아마 말은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이 레인이나 그 딸이 두 사람의 사이가 서먹서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인이 계속 붙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있다 가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레인은 5째 날 장인의 간청을 뿌리치고 이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침에 떠나면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도 또 붙잡히니까 또 이렇게 붙잡힘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레이는 정말로 뭐랄까요, 정말 이렇게 결단력도 없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째 날 아침에 그가 떠나려고 하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다시 강권합니다. 우선 속이 좀 든든해지도록 뭐 좀 더 먹고 가게. 한낮을 피하여서 천천히, 이제 더운 나라잖아요. 천천히 가게나. 그리고는 둘이 앉아서 또 다시 음식을 먹습니다. 종일 다시 대접을 받고 해가 저물어 다시 자신의 첩과 종을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 그의 장인이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 오늘은 그냥 여기서 쉬고 내일 아침에 일찍 가게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레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떠납니다. 떠납니다. 밤길은 지금도 좀 밤길이 이렇게 문화가 발달돼도 밤길이 어려운데 그때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이 지역은 밤에는 굉장히 추워져요. 그리고 이제 강도도 만나게 되고 짐승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 사람은 하룻밤을 더 묵을 생각이 없어서 일어나서 나귀 2마리 안장을 치우고 첩을 이제 나귀에 태우고 길을 떠납니다. 그들이 1시간 반쯤 갔는데 거기가 여부스의 서쪽 맞은편에 이릅니다. 여러분 여부스는 어느 곳이냐면요.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부스는 그
예루살렘이 옛 이름인데 베들레헴에서 여부스까지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르렀는데 누가 더 현명하냐면요. 하인이 현명해요. 주인님 여기서 그냥 조금 더 여기서 그냥 자고 가시지요. 이렇게 하는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은 아니 여기는 여부스는 뭐예요? 가나안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땅에서 우리가 머물 수 없지 않냐? 우리가 더 가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산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반나절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1시간 반 만에 해가 져버립니다. 너무 늦게 출발한 일행은 얼마 못 가서 해가 지고 이제 다시 유숙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에게는 아무도 그들을 정말 이렇게 영접할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성읍에 들어가서 큰 대로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사장의 복장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죠? 그때 당시는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자기의 신분을 거의 다 의복으로 이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데 분명히 그리고 여행객인데 자기네 땅으로 갔는데도 그들이 자기 이 일행을 맞아들이질 않습니다. 레인이 자기 자손이 아닌 이방 성읍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고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그곳에 도착해서 거기에 머무르는데 이 기브아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은 오갈 데도 없고 들어갈 데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15절 말씀에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기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무 누구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목회자를 목회자로 레인을 레인으로 대접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누가 다가옵니까? 한 노인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오? 당신은 누구시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앞에 맨 서두에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이 노인도 에브라임 출신이고 이 에브라임에서 온 레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향 사람 만나면 마음이 많이 풀어지잖아요. 나는 에브라임에서 왔다가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에서 다시 에브라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인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집으로 성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예배하러 가고 있다. 예배를 드리러 이제 하나님께 제를 드리러 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노인이 나랑 같이 가십시다. 당신을 우리 집에 가면 나귀에게도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당신의 하인에게도 또 그리고 당신의 여종에게도 다 음식을 줄 수 있으니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라고 말했던 레인에게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의 집은 회막을 의미하는데 회막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는 이 제사장을 더럽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인의 집에 누가 찾아오냐면요. 그 동네에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막 문을 막 엄청나게 두들깁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당신 집에 있는 이 남자 내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자를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 남자를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남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 남자랑 관계하겠다. 그러니까 내놓아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서 많이 본 사건 같지 않습니까? 소돔성에 롯이 소돔성에 갔을 때 천사 이야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남색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왔죠. 그때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이런 동일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는데 그 성읍의 불량배들은 그들을 내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분들은 내 집에 들어온 내 손님이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할 수 없어. 제발 망령된 일을 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망령된 일이란 언어로 하네벨라라고 합니다. 하네발라. 이 말은 진짜 극악한 하나님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대하고 요즘은 여성이 여성을 대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짓만큼은 안 된다. 아마 이 노인이 그 사람들을 알아본 것으로 보아서 이 성읍에는 이미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만행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은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차라리 내 처녀인 내 딸이 있어. 그리고 이분이 데리고 온 여종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 정도를 내어줄 테니까 당신들이 이들과 함께 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남자에게만은 무슨 말입니까? 이 레인에게만은 제발 이러지 마시오.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이건 하나님께도 정말 욕된 일이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레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인은 궁여지책으로 자기 딸을 내놓겠다고까지 하고 또 그다음에 레인의 첩을 그들에게 줄 테니 제발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인은 그들의 행악을 알고 있었고 이 레인은 이들이 절대로 노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레인이요, 자기 아내 지금 데리고 오는 베들레헴에서 데리고 오는 자기 첩을 그냥 그 사람들한테 줘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같은 여성으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만 낼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도 본인도 자기도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인답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레인이라면. 그런데 정말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자기가 험한 꼴을 당하지 않겠다고 이 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불량배들과 한 번 대항해 보지도 않고 그냥 그 아내를 밀어내버립니다. 불량배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사실은 여인에게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 여인이 밤새 윤관을 당하는 거 보면 이 여인이 상당히 예뻤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역사에 넣게 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 땅이 아무리 타락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을 세상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발 너희들만으로도 좀 제대로 살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주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인 레인이 저지른 이 행위가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또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자신의 가족들을 행악자에게 내놓는 일들, 지켜야 되는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 교회를 지켜야 할 목회자가 교회를 지키지 않고 자기 교인들을 다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같이 동시대가 아니지만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이 사건 앞에서 정말 붕괴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 남자들은 여인을 얼마나 욕보였는지 새벽에 동이 틀 때 야 놓아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에까지 기어왔을 것 같습니다. 문지방이 그냥 엎어져 있어요. 저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막 이게 소름이 돋고 저 마음이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 연한 왜 온 거야?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오지 말지 나 같으면 안 왔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성경에 뭐라 하냐면 주인이 머물고 있는 집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끝까지 자기 남편을 향해서 그 충성과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비정한 레인 간밤에 어떤 공포가 있었는지 그 아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이나 제대로 잤을까요? 성경은 어느 군데에도 이분의 갈등이나 이분의 그 애탐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의 행방이나 생사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새벽에 일찍 눈을 뜨고 이제 자기 처소로 가려고 포기하고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이 여인이 엎드려져 있어요. 정말 이 여인 누구 믿고 따라 나선 것입니까? 이 여인의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깨워요. 일어나서 같이 가자. 근데 이미 싸늘하게 죽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을 발견한 장면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이 편히 자고 있는 집 먼지방에서 왜 잡고 죽어 있겠습니까? 정말 죽은 사람은 말하지 못하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레이는 죽은 여인을 일으켜서 싸늘하게 죽어져 있으니까 이 여인의 죽은 죽음을 나기에 싣고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레이는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에 불타서 자기 아내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12토막으로 나눕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기 12지파에게 이 사람들의 이 기브아 사람들의 우리 동족인 이 기브아 사람들의
이렇게 레인에게 이렇게 대접했다. 우리 동족에게 이렇게 했다. 이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응당한 증거를 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무섭습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때는 사람을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이것들을 알리게 이때 당시는 어떤 이제 연락하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소 한 겨리를 각을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각성을 촉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이 사람을 이렇게 한 예는 정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레인의 첩의 시체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 끔찍한 사건 앞에서 정말 할 말을 잃습니다. 30절 말씀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일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해보고 다시 의논한 다음에 다시 의논하기로 하자. 당장 뭐 쫓아가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시사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는 기브아 사람들의 범죄를 타락의 극치다. 타락 중에 타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는 사사기 20장에서부터 다시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새벽에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동족과의 싸움이 되는 전초전이 됩니다. 시발점이 됩니다. 레인이 전한 기브아의 사람들의 범죄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분노하게 하고 충격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우리 백성들끼리 이래서는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이 이들 안에 팽배하게 돼서 모두가 일어납니다. 아주 장막으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보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 19장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묵상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새벽부터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정말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 장이 또 왜 이 수요일 날 내 차례가 온 거야. 진짜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성 목회자인 저에게 이 말씀을 맡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기 아내 된 여러분들, 우리 남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 이 여인에게서 죽어가면서까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 여인의 모습, 또 그 남편에게서 가족을 지키지 않는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지 정말 묵상했습니다. 최근 남편의 엄청난 보험금을 노려서 내연남과 짜고 계곡에서 남편을 죽인 사건이 한참 있다가 발견되는 일이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너무나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누구도 돈 앞에서, 누구도 권력 앞에서, 누구도 직위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을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어쩌면 사사기 시대보다 더 끔찍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웃도 없고 요즘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옆집하고 그렇게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저는 바빠서 늘 이제 이렇게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옆집 우리 권사님이 한 분 사시거든요. 이분하고 어떤 교류를 잘 할 수 없는데 가끔씩 만나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교류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만 아는 시대, 정말 이기주의자들이 사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행하게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환자가 많아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기 때문에 믿고 우리 성도들에게 내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받으시면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볼 것을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오늘 22절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22절에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인 노인에게 소리 지릅니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해야겠소. 주님, 이 땅에 성적인 타락을 막아주십시오. 이 땅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평등이라고 해서 국가는 이제 남색하는 사람들,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이 법이 통과되면 이것들이 공공연하게 되어집니다. 미국처럼 남자가 남자를 맞아서 신부로 맞고 이렇게 결혼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정말 많은 선교사들의 피를 흘려서 기독교 국가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정말 이런 땅입니다.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악한 사단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대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적극 동참하고 아버지 기도하고 사단의 계계를 기도로 차단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것들이 아버지 허락된다면 아버지 정말 촛대를 옮겨버릴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정말 복음의 국가로 아버지 기독교의 국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법들이 아버지 통과되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모른 척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지켜내지 않는다면 아버지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버지 이 땅에 얼마나 아버지 죄악으로 극치를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통과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정말 내 기도보다도 더 먼저 아버지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아버지 정말 적극 아버지 청와대에 민원을 넣고 절대로 안 된다라고 우리의 마음들을 아버지 표현하는 일들이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이런 일들을 얼마나 아버지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가정들이 아버지 평화롭고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 것을 아버지 알고 계시기 아버지 이것을 지키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아버지 내 몸 모른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 그리고 내 자녀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 내 교회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일을 아버지 막아서는 저희들 아버지 중보 기도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4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노인의 말입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교육자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음란의 영은 가정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성전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은 이렇게 무너져가는 가정과 성전까지 하나님 정말 많은 위협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 일은 하지 마십시오. 이 노인의 이 절규가 우리의 절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악한 사단의 전력은 더 교묘하게 말씀을 맡은 자들을 더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는 누구누구 목사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대로 사는 길만이 악행을 벗어나는 길임을 알고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제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일을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 번 더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